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주님과 사귀어 살면요, 우리가 빛이신 주님과 그 지속적인 그 사귐과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에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다라는 변화라는 거죠. 더 이상 내가 이 죄 가운데 머물러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더 이상 아프게 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용서하십니다. 사탄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소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나에게는 중재자, 나에게는 변호사, 변호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언자, 중재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돌아갈 자리가 되세요. 우리의 피할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질지라도 또 주님은 다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그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회개합니까? 우리는 왜 죄 지을 때마다 또 그때마다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기도하고 가슴 아파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실까 봐 무서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나를 버리실까 봐 걱정되어서도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제 아버지는 가끔씩 이렇게 보여줬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불타는 지옥. 불타는 지옥. 막 마귀가 나와가지고요. 막 지옥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지옥 가 있으면 막 그걸로 이제 막 채찍질하고 괴롭히는 그 영화 보고 나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그 영화 보고 나면 그 여운이 오래 가가지고요. 죄 지을 때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저 지옥 보내지 마세요. 지옥 보내지 마세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무슨 말이에요? 항상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언제나 같은 인자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를 지을 때마다 영원히 내가 다시 돌아갈 아버지의 품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가 망쳐버렸다라는 것이 속상해서, 그래서 우는 거예요. 나를 지옥 보낼까 봐, 하나님이 날 버리실까 봐 무서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회개 기도합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또 왜 아프게 했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내가 얼마 전까지 친밀하게 그 관계를 누렸는데 그 죄 때문에 내가 그 멀어진 것이 너무 속상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죄를 가볍게 대하는 이 나의 연약함이 너무 속상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를 타다가 만약에 사고로, 그냥 극단적인 예예요. 사고로 돌아가셨다면, 죽었다면 우리 그 자전거 가지고 장난칠 사람이 있겠어요? 그 자전거 걸어놓을 사람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망치를 들고 그 자전거 때문에 내 자녀가 다쳤어요? 죽었어요? 망치를 들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셔버릴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만든 그 죄는 왜 우리는 이렇게 가볍게 대했을까? 그 죄를 내가 함부로 대했던 나의 이 모습이요. 그게 너무 속상해서 죄송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는 거예요. 사랑해서 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사귐으로 들어가면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뭐라고요? 이제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더 이상 그분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죄 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계명대로 살아야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이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변화라면요,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변화인데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다음 변화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 대상은 사랑하고 한 대상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형제는 사랑하고 이 세상은 사랑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또 더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사귐 속으로 들어가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 죄인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죄인의 특징, 그건 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 나 중심주의입니다. I-centered. 나 중심. 모든 것을요, 나 중심으로 바라보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나 중심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옳고 그른 거 누가 판단해요? 더 이상 성경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하죠. 뭐가 좋고 나쁜지는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새벽부터 저녁까지요, 입만 열면 하나님 결혼 기도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부 목사님이 보다 못해 한마디 이렇게 충고를 하셨대요. 자매님, 이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도 좀 시작해 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자매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 아버님이 연로하신데 어서 속히 사위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나 중심, 저렇게 해도 나 중심. 언제나 철저하게 우리는 교묘하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맛보면요, 바뀌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중심은 어떤 중심이에요? 흘려보내는 사랑의 중심이죠. 흘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그 변화가 뭐냐?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는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새삼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예수 믿고 나서 귀가 아프도록 들은 말씀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일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요, 이것을 옛 계명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너희 모두 다 아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설교 시간마다 서로 사랑해라, 하나가 되라, 이 말씀 얼마나 자주 들었어요. 또 앞으로 얼마나 자주 듣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들으면요, 별로 새로울 게 없어요. 별로 신선함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교회 가면 의뢰에 가르치는 내용이고 또 매번 듣지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다 사랑하겠어. 뭐 누군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겠지. 그래서 나에게는 별로 적용되지 않는 말씀으로 지나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하고 계신 거예요. 자,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다시 말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네, 알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 받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자, 9절을 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여러분, 빛 가운데 있다. 이제 우리 배워서 알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빛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미워하는 사람은 다 없어졌습니까?
라는 질문에 내 마음에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에게 아직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아직 주님과의 사귐이 없다는 증거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11절은 더 심각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렵습니까? 마음에 미움이 있는 사람의 상태가 꼭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라고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눈을 가리는 어두움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앞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힘있게 달려갈 수가 없어요. 계속 두리번거리고 머뭇거리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때부터 우리 안에 영적인 방황이 시작됩니다. 사탄이요, 그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계속 우리의 마음을 수시로 언제든지 들락날락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시험하고 거꾸로 때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불편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마음속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누군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나요? 다 미워할 만하니까 그렇죠. 목사님은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저에게 물으신다면 미안하지만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참 뼈아픈 말씀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말씀이 이제 넘어가줘야 되는데 저 안에도 생각나는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저 안에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체면상 괜찮다라고 말은 합니다. 체면상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적당히 해결된 척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제 안에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의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와닿지 않나요?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랑에 자신이 있는 사람, 사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누굴 만나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자유롭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사람 얼굴 잘 못 봅니다. 계속 피하게 돼요. 저기 그 사람 나타나면 나는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아니, 내가 내 교회 왔는데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못 다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미워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떡하죠? 문제가 심각한 건 알겠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말 미운데 하나님. 정말 미운데. 정말 마음에 해결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때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며.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걸 용서하고 어떻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십자가 앞에 나아오면 십자가 앞에 내가 딱 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 죄 사함을 받았으며 내가 세상에 제일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 바라보고 미워할 처지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악독한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죄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나밖에 안 보입니다.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빛 앞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전에 내가 깨끗하다, 나는 문제없다, 나는 괜찮다고 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치면, 그죠?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잘 안 보였던 것들이 너무 환하게 보이는 거죠.
다 드러나요. 남 어떻게 볼 거 없어요. 남 눈에 있는 티끌 볼 필요 없어요. 지금 내 눈에 지금 들보가 문제인데. 청년들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가진 자는 마귀를 악한 자를 이길 힘이 있다. 십자가로부터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흘러나올 것을 너는 믿으라. 너는 믿으라.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고 여기에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 설교 때도 이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중국으로 이민 가신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중국 식당을 운영하는데요. 어느 날 한번 오신 손님 중에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 당신이 한 거냐? 아, 제가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했더니 이걸 음식이라고 했냐 그러면서 그 음식을 얼굴에다가 갖다 던진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죠. 막 그 수치심, 모멸감, 순간 주먹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자기 다른 손이 잡았대요. 그리고는 여기 그냥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할까봐 일단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 꺼진 주방에 들어가서 그 물바닥인 그게 철퍽 앉아가지고 엉엉 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너무 분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내가 외국에 와서 고생하며 살고 있는데 이 무슨 이 초라한 처지고 이 얼마나 이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펑펑 울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불 꺼진 주방에 갑자기 누가 들어와서 불을 탁 켜달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불을 켜지? 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불을 킨 사람이 없어요. 불은 여전히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화난 거예요. 불이 꺼졌는데 너무 화난 거예요. 그때 성도님이 알았대요. 아,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의 그 빛이, 그 영광이 자기를 둘러싸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성도의 마음에 두 가지의 고백이 나왔대요. 첫 번째, 하나님, 저 여기서 죽어도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만난 그 영광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오늘 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저 데려가셔도 저 아무 여한이 없겠어요. 이 고백이 나오고 두 번째 고백이 뭐냐면, 아, 주님 여기 계셨군요. 주님이 저와 여기 함께 계셨군요. 제가 혼자 이렇게 수치심에 모멸감에 내가 외국까지 와서 정말 이 모멸감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기 교회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나의 현장에 삶의 자리에 계셨군요.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다시 나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여전히 씩씩거리는 그 손님, 그리고 막 그 상황을 막 우왕좌왕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직원들, 또 이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얼굴 하나하나에 방금 본인이 봤던 그 영광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손님이 아니에요. 그 상황, 그 손님인데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경험인지. 정말 마음속 깊이 제가 음식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셨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을 할 수 있겠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떻게 내가 내 마음에 용납되지 않은,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은, 용서하지 못한,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얼굴에 정말 비참함을 던지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것이고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걸 경험한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야곱.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형 에서를 만나는데 너무 무서워. 나를 죽이려고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복 강가에서 밤새 십자가 앞에 나가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그 다음날 형 에서를 만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형을 보니 형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납니다. 야, 역시 야곱이 살려고 마음에 없는 소리 잘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성경을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야곱이 그렇게 봤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나서 그 얼굴을 본 눈빛으로 형을 보니까 정말로 그 형의 얼굴이
나를 죽이려고는 원수의 얼굴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형제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또 놀라운 변화 하나는 뭐냐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또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앞에서는 사랑하라. 그리고 여기는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16절에 이어서 설명하십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요, 세상을 알려고 그렇게 취재하고 다녔는데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고 정말 무릎을 쳤대요. 어쩜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쩜 이렇게 내가 그토록 알기 원했던 정의 내리고 싶은 세상을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정의 내렸을까?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이 일으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보는 것을 기준 삼는 거, 보는 것에 끌려가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남들 앞에 허풍 들고 내세울 자랑거리 찾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이 세상 정신이고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흔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가 어떻게 빠집니까? 먹음직도 하고, 그죠? 이건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도 하고, 이거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죠. 자랑할 만한. 똑같은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Nothing. 그렇게 대단해 보여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포도나무에 그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든든히 붙어 있고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의 전반부는 쉽게 납득이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의 말씀은 쉽게 납득이 안 돼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럼 아무것도 못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불신자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위대한 일도 하고요. 대단한 일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까? 할 줄 알던데요. 예수님 없어도 대단한 일 많이 하던데요.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하는 일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한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자랑스러운 업적을 이루거나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대단하고 훌륭한 것들도요, 시간 지나면 다 빛을 잃어요. 그렇게 자랑스러운 업적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업적에 다 묻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다 평준화된다고.
젊을 때는 막 그렇게 그 어떤 차이들이 대단해 보이지만요. 나이 들어가면 다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에 그런 얘기가 있죠. 50대 때는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똑같아지고 60대가 되면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다름이 없고 70대가 되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같고 80대가 되면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막 그때는 막 정신없이 살아갈 땐 젊을 때는요 큰 차이 같고 하나님은 막 불공평해 보이지만 여러분 인생 전체로 보면요 그 큰 차이 아니더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머리 똑똑한 거, 좋은 학교 나온 거, 학위 받는 거, 탁월한 업적 이루는 거, 부를 쌓는 거,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지 않으면 쓰여지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쌓은 명성과 업적은 결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보이스카우트 운동에 열심히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어릴 때 남편은 보이스카우트, 아내는 걸스카우트 하면서 그렇게 자랐고 어른이 되어서도요 그 보이스카우트 운동을 꾸준히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보이스카우트 운동을 시키고 손주들도 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 집에 가면 수많은 보이스카우트로 받은 감사패와 트로피들이 가득 장식되어 있는 방이 있었어요. 이 운동에 대한 이분들의 공로는 업적은 참 대단했죠. 그러던 몇 년 후에 부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를 치르고 홀로 나면 남편분이요 자녀들과 합치기 위해서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그 방에 있던 그 많은 트로피와 감사패 모두 쓰레기로 버려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들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상징이 있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죠.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일, 직장에서 하는 일 모두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17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트로피들, 그 상장들, 그 내가 이룬 것들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죽을 때 못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과 사귐을 이루는 것, 여기서 사귐을 이루어서 그 사귐이 천국까지 이어져 가는 것, 그게 앞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갈 때 그제서야 세상에서 하는 나의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로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해결되어야 돼요. 이 붙잡고 있는 이 마음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위해 진짜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제자 훈련하는 집사님들 또 사역 훈련 넘어오는 집사님들한테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강조하고 말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집사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생애, 나를 위한 사생애를 이제 끝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공생애를 한번 살아보셔야죠. 여러분, 언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한 공생애를 살아볼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정리될 때야. 그제서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나의 공생애를 살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뚫뚫 뭉쳐있는 이 마음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거 정리하라고, 이거 깨달으라고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나에게 참 눈물겹지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면 그제서야 깨달아요. 와, 이게 의미가 없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광야로 가면 그전에는 내가 막 이거 붙잡고 하나님 이거 해결 안 되면 죽어요 했는데 광야로 딱 들어가고 나오면요 눈빛이 바뀌어요. 기도 제목이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합니다. 밑에 있던 게 위로 올라오고 위에 있던 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게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너는 형제 사랑에 성공하게 될 거야. 두 번째,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내가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너는 그것에 성공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성공이 일어날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내 마음에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그 일제시대 때요. 경남 거창교회 주남선 목사님이라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요. 교회사에서는 정말 거목 같은 목사님이 계세요. 주남선 목사님. 주 목사님이 일제 신사 참배 강요겁으로 1940년 7월 16일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8.15 해방으로 이제 추록을 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수감 생활을 마치고 본교회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돌아왔지만 교인들의 마음은 너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비록 일제의 강요에 의한 거였지만 자기들이 주남선 목사님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모님과 자녀들도 사택에서 내보내고 생활도 돌아보지 않았고 목사님 가족들에게 지나친 행동을 한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돌아오셨을 때 몇몇 사람들은요, 주남선 목사님에게 교인들을 단단히 책망하라고 이러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러 단위에 올라가셨어요.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무슨 얘기를 하실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전에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자, 그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어떤 은혜이오며 어찌된 사랑입니까? 이 부족하고 죄 많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왜 이때까지 보호하시어서 옥에서 불러가지 않으시고 살려두시어 8.15 해방을 보게 하시고 또 잃었던 양떼를 다시 찾게 하시나이까? 이 죄인이 너무 부족하고 무능해서 양떼를 옳게 지키지 못하여 이 양떼들로 하여금 그 갈 길을 찾지 못하게 하였고 무수한 고생을 하게 하였나이다. 그런데 이 양떼들이 이렇게 우러러 보도록 하여 주십니까? 저는 신사참배 반대를 하였다고 하지만 그 이외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옥중에 있었다는 것을 핑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게을리한 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라고 가르쳐 놓고는 저 자신 배고플 때, 굶주릴 때 얼마나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한 때가 많았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가족을 생각하며 자녀를 염려하며 주님을 잊어버린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양떼들을 미리부터 옳게 가르치지 못하여 놓고는 양떼를 원망한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여, 마지못해 지은 그 죄, 깨닫지 못해 지은 죄를 주께서 아실 줄 아오니 죄값을 이 양떼들에게 돌리시옵고 이 죄인에게 돌리시옵소서. 기도하는 주남선 목사님도 울고 교인들도 울었습니다. 교회는 새롭게 하나가 되는 날이 되었고 이 날의 예배는 사랑이 승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제 사랑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